강도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고린도후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거 외에도 몇 개의 편지가 더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베이스 캠프를 하고 주변 지역을 관리를 했죠. 바울이 직접 가기도 하고 대부분은 사역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음행자가 고린도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행자를 징계하라는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더 많은 편지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물론 이 편지는 지금 현재 소실되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가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왔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 쓰여졌던 권면했던 그런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방문을 합니다. 굉장히 근심과 눌림으로 갔던 방문이죠. 짧고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인데 이 편지 역시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데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죠.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뻐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A와 A-가 사도적 변정이고 가운데에 연보가 있는 ABA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걸 좀 더 세분하면 서론과 결론이 있고 방문 계획이 취소된 사유와 재방문 계획이 있고 사도직을 변정하는 사이에 연보가 들어가는 이런 교차 대꾸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린도 후서의 키버스 핵심 요절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ABA 구조에서 상당히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사도적 변정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서 찾았습니다. 여기는 없을까? 예,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3장 사이에서 찾은 것은 일반적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약한 나에게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인 강하신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또 키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ABA 구조라면 사실 B가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연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는지 그건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구조상으로 연보가 가장 중요해 하다면 여기서 키버스를 하나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여기서 구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찾아봤어요. 저는 8장 7절을 골랐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연보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11절 서론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들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
끝에 은혜와 사랑함과 교통하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맺는 그런 편지라고 볼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는 일반적인 로마 시대의 편지에 나오는 감사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로운 아버지이며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환난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있었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공동체가 위로를 받은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위로받을 것에 대한 예표이고 이 위로가 고린도 교인에게 역사에서 바울이 고난을 견뎌냈던 것처럼 성도들도 고난을 견뎌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견뎌내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는 방문 계획이 왜 취소되었나 하는 취소 사유를 변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방문을 해서 고린도가 유대로 보내주는 혹은 그 이후에 로마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바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굉장히 짧고 고통스러운,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와서 호통을 쳤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로부터 냉대를 받았던 그런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의하면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갈 거야.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한번 둘러보고 마게도냐 다시 고린도로 갈 거야. 그 이후에 유대로 가고 싶은데 너희가 도와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계획한 두 번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계획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 교회를 들쑤시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의 반대파들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갱수하다, 바울은 금방 말 바꾸는 사람이다,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등등 뒷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A, B, A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바울의 방문 계획이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지혜,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게 아니다 하면서 진실성에 대해서 간곡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선교단을 부분적으로 안 결과 감정 싸움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지혜와 지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알면 문제가 생깁니다. 완전하게 보려면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진실성이 보일 것이고 그들의 비난은 오히려 자랑으로 바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확실하게 되겠지만 지금부터 그런 신뢰관계를 회복해 가자라는 바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여서 고린도를 잠깐 방문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예라 해놓고 동일한 것을 아니라라고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따라 계획하거나 말 바꾸기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나는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바노를 통해서 고린도에 전달되었고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바울의 여행 계획을 두고 그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더 이상 고통스러운 방문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반대 세력들은 바울이 겁쟁이여서 방문하지는 못하고 글로만 음포를 놓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획대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고 싶은 것이다. 이거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교차됐고 구조로 가지 않겠다는 결심과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에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돕는 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일하고 싶어. 그것도 기쁨으로 하고 싶어 하면서 이 기쁨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한 대신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2장 4절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쓴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방문 대신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였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교인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눈으로 너희를 부문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 너희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부문적으로 보지 말고 온전히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것은 고린도후서 2장에 의하면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러 간 디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미 동역자들을 보냈고 바울이 출발을 미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한 소요 사태를 통해서 당장 떠나라는 사인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도편으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놓고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와서 드로아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장 13절 보시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므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죠.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으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로아의 복음 전파를 포기할 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명이 중요했다고 바울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를 만난 이야기는 2장 13절에서 7장 5절로 뛰어넘어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하면서 7장 5절로 연결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다른 이야기를 옮겼다가 또 옮겨갔다가 본론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3절은 마게도냐로 간 이야기로 끝나는데 이는 7장 5절에서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위로와 위로가 같이 들어가죠. 2장 14절부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시작되는 새 언약의 일꾼이 어찌하여 하는지 전개를 하다가 우리에게 주신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 마음을 넓히면 안 되지. 그들과는 멍에를 같이 질 수 없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으로 영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연결을 보면 1장 1절부터 2장 13절에서 7장 5절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편지는
2장 13절에서 14절, 15절, 14절부터 6장 12절까지 사도적 변정을 이야기하고 또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추스려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마게도냐의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1장부터 7장의 구조입니다. 2장 14절부터 7장 16절은 사도적 변정인데 처음에는 새 언약의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변정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4장 7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그의 고난 사역과 앞으로 미래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7장 4절까지는 화목 사역자로서의 권면을 이야기하고 7장 5절부터 16절은 교회의 회개 소식에 대한 감사로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2장 13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드로아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사실상 승리를 포기하고 고린도로 지금 가고 있었죠. 마치 실패로 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설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이기게는 개선행렬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선행렬에 참가하게 하신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역설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자죠.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런 냄새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나와 당신이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기게 하시고 이 이긴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누구를 개선 행진으로 이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개선 행렬로 이끈다는 거죠. 승리자의 개선 행렬로. 바울은 이긴 자이죠. 그런데 이긴 자 이전에는 진 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철저히 배배해서 그의 개선 행렬 맨 끄트머리에 서 있는 죽일 자로서의 냄새를 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패하고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패배자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고 저 사람, 승리자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 배운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운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신뢰성은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서로 추천서를 써줬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나 장로들로부터 어떤 이는 야고보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와서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다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발, 자격증까지 있는 진짜라면서 자신들의 일에 권위를 부여하려 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이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천서는 본인이 보는 게 아니라 상대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에게 직접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천서를 가지고 다닌다는 걸 볼 때는 이거는 추천서라기보다는 임명장 혹은 자격증입니다. 바울은 수사적 의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화자천해야 되겠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여야 되겠냐? 너희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되겠냐?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냐? 그럴 필요가 없다. 적어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니까. 바울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인 자신들이었습니다. 누가 써준 추천서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께서 직접 써주신 추천서. 그리스도의 추천서였습니다. 이것은 먹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달리 추천서 필요 없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들은 추천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심지어 자천하기까지 했죠. 그들의 추천서는 먹으로 썼고 돌판에 쓴 거고 자신들에게서 난 것이었지만 바울의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판에 쓴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보시면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직분은 모세와 비교할 수도 없는 없어지지 않을 길이 있을 영으로 된 살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었습니다. 모세의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었고 사람들은 그 얼굴을 주목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의 조문의 직분은 그 영광이 어땠겠는가? 더욱 영광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 엄중한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광이 넘쳤어요. 그렇다면 의의 직분인 바울의 새 언약 사역은 그 영광이 얼마나 넘치겠느냐? 더욱 넘칠 것이다. 없어질 모세 율법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있을 새 언약의 율법은 어떻겠는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모세의 사역에는 수건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섬기는 율법의 사역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후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차 없어질 율법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가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백성들은 율법보다 모세를 숭배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헛된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율법만 전하고 얼굴에 나는 광채를 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길이 있을 것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수건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했고 끝나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시 수건을 벗었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만 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 보시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 광채를 좀 보면 어때서 가리는가? 여기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그 광채, 율법의 광채는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수건으로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 모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덮어버린 모세의 얼굴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덮어버린 그 광채, 그 율법의 문자적 의미만 읽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 수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벗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수건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건을 쓰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려서 말씀 앞에서도 수건을 썼고 이제는 그 수건을 스스로 벗을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만 나아가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공동체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수건을 가리는 것은 모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수건을 벗었다 썼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수건 없는 채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정은 고난사역과 미래소망입니다.
고린도 사회는 복음 자체보다 복음을 담는 그릇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누구의 추천서를 받았는가? 인물과 언변이 좋은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가? 이런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릇보다 그릇에 담긴 보배를 강조합니다. 사람이란 그릇은 어차피 연약한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우리는 연약하여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있기에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다는 의미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예수의 일로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자의 삶을 감당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는 자로부터는 이런 생명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믿음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 이것을 아는 부활신앙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비난은 그의 몸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게 한다까지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4장 16절에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런 비난이나 문제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현세적, 외면적 차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세의 사람은 날로 늙어갑니다. 죽음과 썩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종말에 부활체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위에 부활체가 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는 것,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이나 성도가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사도다운 외모가 아니다 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 기록한 유일한 책은 바울과 데크라 행전이라는 외경입니다. 위경이 아니니까 외경은 참고자료로 읽을만 합니다.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은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접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루스드라로 연결되는 길에서 디도가 제공해준 정보를 따라서 바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오는 것을 보니 그는 키가 작달막하고 약간 대머리였고 다리는 안창다리며, 이 정도면 아주 볼품이 없죠. 그런데 풍채는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썹은 붙었고 매부리 코에, 이러면 은혜가 없죠.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대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서술했습니다. 바울은 덩치도 작고 못생겼지만 거짓 사도들은 외모가 수려했던 모양이죠. 말도 잘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는 삶이 옳다는 것을 양심으로 알아야 한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해 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5장 11절에
주의 두려움을 알았다, 알려졌다, 알려지기를 원다 하면서 안다가 3번 반복이나 됩니다. 그런데 16절에도 알다가 3번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장 구조를 보면 이런 교차대구 구조가 되죠. 안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고린도 교인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예수를 위해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심의 5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던 그 사랑이죠. 이 죽음으로 살아난 자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신만이 살아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고 부활승천하신 것을 아는 자는 이제부터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 창조를 회복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은 누구든지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됩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속이는 자 같거든요. 그렇지만 참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가 우리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우리는 마음이 넓어졌어.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어. 소통과 화해를 요구하는 바울이 갑자기 톤을 바꿔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연결 구조를 보면 2장 13절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이게 7장 5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디도를 만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해놓고 갑자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돼 했는데 이 이야기 끝나고 나서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혀서 화해하자고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깐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면 안 돼.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넓혀서 그들과 혼합되어서는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멍에는 2마리 가축에 씌워져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면 둘의 생각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멍에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질 수 없는 이유는 서로 맞지 않는 짝을 결합시켜서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사적 의문문으로 5번 반복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를 하겠느냐? 의는 빛이고 그리스도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고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우리죠. 반면에 세상은 불법이요 어둠이요 베리알이요 믿지 않는 자요 우상인 것입니다. 베리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엄력한 것인데 무가치함, 멸망,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베리알을 사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죠. 2장 13절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게도냐로 갔노라 하면서 자신의 변호와 변명을 했던 바울은 7장 5절에서 다시 마게도냐에서의 일로 돌아갑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디모데 편으로 보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계획을 바꿔서 급히 배를 타고 고린도로 짧고 고통스러운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반발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 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디도가 오지 않자 디도의 안전도 걱정되고 고린도 교인들도 걱정되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이때 바울의 상황은 내적으로는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외적으로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외적으로는 다툼이요 내적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디도가 왔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일행을 위로한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합니다. 디도가 온 것도 감사한데 디도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근심했지만 이 근심함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통해서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낙심, 위로, 기쁨이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감추어 끼어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심했던, 그 걱정했던 그것이 근심으로 그치지 않고 잘못했구나 하는 회개함으로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다는 거죠. 회개를 원하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1장부터 7장이 사도적 변정이고 10장부터 13장이 사도적 변정으로 그 가운데 연보가 들어와서 ABA 구조의 중심이 됩니다. 이 연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에 사용되었던 연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게이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연보는 모두 다 의역입니다. 로게이아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9장 11절, 13절은 마음이 넉넉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8장 20절은 많은 양, 그리고 9장 5절은 복, 선물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선물,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낸 그 연보는 자발적인 관대함을 극한 상황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극심한 가난이었지만 관대함은 풍성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의 시험 과정을 잘 통과하고 관대하고 기쁨의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증명한 것입니다. 그들의 연보는 힘대로 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힘에 지나치도록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은혜이자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그들의 자세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섬김의 교제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습니다. 이는 바울의 바람 이상이었죠. 그리고 연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 선교단에 맡겼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고린도 교인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너희의 재정을 빼앗아서 가난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모두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너희의 넉넉함이 그들의 부족함을 채울 것이고 후에는 반대의 방향이 된다면 그들의 넉넉함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게 만나의 권리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보시면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원리를 이 세상에서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뜻은 이 연보를 모금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1년 전에 원에서 시작한 것을 이제는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돈을 만들어서 낼 필요는 없고 있는 것으로 사정이 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보를 운송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돈을 운반하는 데 따른 위험이었고, 둘째는 연보의 사용에 대한 부정과 오해의 소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사는 디도를 목음과 운송책으로 보내면서 그 형제, 한 형제로 표현되는 이 두 형제를 같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연보를 위해 파송되는 자 중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디도는 눈물의 편지를 쓰고 가서 고린도 문제를 해결했던 그 디도입니다. 두 번째 소개되는 그 형제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였고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연보 운송단으로 파송한 자였고 이의 역할은 아마도 바울 선교단에 협조하면서 감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한 형제는 그동안 그가 해온 사역들을 통해서 그의 간절함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간절함을 바울 선교단이 확인했다, 즉 검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연보 운송책은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로비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보를 운송하는 그 형제, 한 형제는 이들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명단에는 디도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는 디도와 너무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일부러 디도의 이름이나 활동을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디도와 누가가 한 형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연보 모금 및 운송책을 바울 선교단과 교회 대표로 임명한 이유는 그에게 연보와 관련해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조심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고 마게도냐 교인들도 믿고 고린도 교인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운송책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보라, 너희보다 훨씬 뒤에 개척된 교회에서 열심으로 연비를 준비한다 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연보를 내는 것에 분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분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조만간에 마게도냐 교회 대표들과 함께 고린도로 갈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게도냐 교인들도 그들의 연보 소문을 듣고 본받자고 분발했던 자신들에게 수치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바울은 절대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를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린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 기도하고 고린도까지 방문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명예의 손상을 입는다는 것, 수치감을 느낀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이었죠. 그래서 디도를 비롯한 3명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는 것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보는 눈치 보며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연보, 율로기아는 축복 혹은 선물입니다. 인색함은 근심 또는 슬픔을 말하고, 이거는 연보를 손해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억지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내는 것이 기쁨으로 준비한 것이면 복된 사람으로 내는 것이고, 억지로 눈치 보면서 손해보는 느낌으로 마지못해 낸다면, 혹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낸다면 그것은 탐욕의 사람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연보는 농사와 같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는 양의 적음이 아니라 아끼고 인색하게 구는 태도로 행하여진 것을 말합니다. 많이는 양의 많음보다도 연보, 즉 선물이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즉 인색하게 베풀면 인색한 결과를 거둘 것이고 풍성하게 베풀면 풍성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즐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쓸 것을 넉넉하여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9장 9절 보시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와 뿔,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와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성도입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거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정원칙은 9장 10절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연보는 농사로 치면 씨를 심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먹을 식량은 먹지만 씨는 남겨 심어야 합니다. 그 씨를 심으면 또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9절에 인용한 그의 의,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실천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도의 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넉넉히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 것으로 넉넉함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연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보를 받는 자는 연보하는 자를 고마워할 것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연보하는 자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연보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봉사의 직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연보를 모읍니다.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부족한 것을 보충받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지옥의 불소식이며 부정한 자로 멀리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이자 연보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무한 연보는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마게도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보하는 교회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사모하면서 베푸는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바울은 크신 은혜에 감사할 뿐인 거죠. 10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 두 번째로 사도직 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거짓 사도에 흔들리는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거짓 사도들의 자랑을 반박하며 사도 바울을 자랑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한 자신의 사도적 변정이라면 10장부터는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문장력이 있지만 사도답지 않게 대중연설을 잘 못하는 것, 또 사람 앞에서는 제대로 말 못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큰 소리 치는, 한마디로 이중인격자라는 그런 음해를 받았습니다. 이 유순하다는 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명예나 지위의 실추를 가리키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과 미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지만 일반인에게는 좀 비굴함의 분위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하는 나 바울이 그들의 말과는 반대로 떠나 있지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담대히 대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육신을 따라 싸우는 자들에게이다. 즉 바울의 담대 기준은 대면과 떠남이 아니라 상대가 육신을 따르는가 아닌가로 구분된다라는 게 10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B 부분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리스도의 싸움의 무기는 뭐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은 대단하죠. 인간의 자랑에 근거한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숙된 믿음을 가져서 온전히 복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성도들만 준비되면,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되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복종하는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여서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C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하고 굳었습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온전한 복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외모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물이 못난 사도 바울보다 인물이 잘난 거짓 교사에 더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은근히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0장 8절부터 9절은 주님 주신 권세, 즉 바울의 사도권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랑하며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권을 교인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의도하신 목적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10장 10절 11절은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다시 말해 직접 만났을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쉬운 짠타라고들 비난하는데,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하는 말이나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다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 바울은 편지할 때나 말할 때나 행할 때나 역시 항상 같은 사람이지 이중적인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차대구 구조로 본다면 10장 7절이 강조되는 거죠. 외모만 보는 자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을진데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느냐? 믿는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줄 너희가 알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판단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외모로 판단하는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에 속했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0장 12절부터 18절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혜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와 사도 바울이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는데 거짓 사도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입니다. 칭찬한다는 말은 추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추천하고 스스로 선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 우위에 두려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는 판단 기준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추천하는 그런 분수 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역의 범위를 자로지어 준 듯 할당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고린도 교회까지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남이 수고해 놓은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의 열매인 양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만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처럼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해놓은 것에 가서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그런 식의 사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범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자랄수록 바울이 가르친 규범, 죽기로 받던 규범, 그 규범을 따라 너희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범위의 한계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있는데 15장 29절에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금지하는 세 가지 품목,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유대인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 한 세 가지 정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규범이었습니다. 또 전도 대상에 대한 분할도 있었습니다. 이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또한 내게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분할을 했답니다.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를 악수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선교사의 표본이죠. 요한, 예, 뭐 그냥 묵상자, 이렇게 당대의 신학자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이들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서로 합의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로 가게 했다 하는 그런 영역에 대한 분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자들인데 유력한 자의 추천서도 가지고 다니면서 이방인을, 그것도 바울이 전도해 놓은 성도들을 넘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 지역을 복음을 했죠. 다음 단계는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로마에, 멀리는 땅끝으로 그때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역에 고린도 교회가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을 위해 마게도냐 교회가 후원해 주었듯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힘써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복음의 진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안에서 자랑하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로서, 주께서 칭찬하는 자로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지만 거짓 사도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 입으로 말하자니 좀 쑥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용납하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들이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는 것을 비꼽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의 자랑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지혜자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바울도 육신적 자랑을 해보겠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 너희가 지혜롭다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인정한다고?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그럼 내가 주를 따르지 않는 자화자찬을 자랑해볼까? 그럼 대단해 보일까? 이런 자랑을 한다면 너희가 나를 어리석다고 해야 되는 거네.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누가 와서 예수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주거나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이야, 잘 용납하는구나,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너희가 용납하는 이유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의 육체적인 언변에 유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그들처럼 화려한 수사학적 기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 반대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무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대가를 받지 못할 정도의 싸구려 복음이든지 그만큼 고린도 교회인들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행해온 재정원칙을 밝힙니다. 너희는 일하는 것이 천한 것이라며. 그래, 나는 이렇게 나를 낮추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높이려 한 거야. 너희를 섬기려 한 거야. 그러면서 누를 끼치지 않았다, 폐를 끼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지만 너희 아무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 누를 끼치지 않았다. 이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부족한 비용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설사 그들의 비난처럼 교회 돈을 탈취하였다 치더라도 고린도 교회의 돈이 아니라 다른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돈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돈을 받지 않았을까? 너희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비용을 받은 다른 여러 교회에 죄를 지은 것이다. 그들에게 탈취한 것이 된다. 탈취당한 그들은 아무 불만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데
그 비용을 받은 너희가 왜 말이 많냐? 돈을 받아버리면 간단할 텐데 바울은 소신을 꺾지 않습니다. 이는 고린도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고린도 지방에서 자기의 자랑이래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계속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이유는 고린도서 11장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진정성이 있는 자, 헌신 있는 자만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리칩니다. 실상을 알라. 그들이 육체를 자랑한다. 그러면서 나 바울을 비판한다. 정말 어리석지만 그래도 하나씩 한번 따져볼래? 먼저 활동적인 정통성을 한번 보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여기서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 후손은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여서 유대적 배경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나는 가마리알 대학의 수석 졸업자야.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패스했어. 그리고 한때 내가 잘 나갔던 거 알잖아. 이런 말을 차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적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진짜 일꾼이다. 여기서 일꾼은 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입니다. 복음은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입니다. 대가 지불을 하는 삶인 거죠. 거짓 사도들이 어떤 대가 지불을 했던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맞고 죽을 뻔했던 경험들을 막 나열합니다.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유대신매인데 신명기에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실수로 한 대 더 때릴까봐 39대만 때리는 그런 매였습니다. 그런 매를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거는 로마식 매입니다. 이런 매를 3번 맞았다는 것이죠. 한 번 돌로 맞고 아마 이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번 파선하고 사도행전 27장에 나온 파선 기록은 고린도 후서를 쓴 이후에 만난 파선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3번이나 파선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표류하며 지냈던 그런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번 여행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조 위험과 뭐 이런 위험 저런 위험 춥고 헐벗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건재한 자신의 영담을 늘어놓을 법도 한데 바울은 이런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생담은 4장에서도 소개되었고요. 6장에서도 소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고생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진짜 어려움은 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내적인 부담이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인데 교인들의 상황이 그를 약하게 만들고 애타게 만든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 앞에서 기도 외에는 도와줄 길이 없는 한없는 연약함이 있고 누가 실족할까봐 또 실족하는 지체를 볼 때마다 애가 탄다는 거죠. 아픔과 간절함이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약한 것이 안타깝고 그들이 실족할까봐 애를 태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할 때는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고생담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을 영으로 묘사하면서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로서 교인들에 대한 강한 사도권의 권세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의 연약함을 염려하고 실족함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자랑합니다.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자랑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잡으려 할 때 광주를 타고 도망간 일입니다. 그저 실패자처럼 도망간 얘기만 합니다. 바울이 강할 때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부끄러움이었어요. 그 강한 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약한 자로 변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자신을 잡으러 다니는 자에게 도망다니는 연약한 자가 되었는데 이게 자랑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다메섹 회심에서 눈이 멀었던 바울은 회복 후에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회심한 부흥사가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려서 예루살렘을 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아라비아는 요단강 남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당시 나바티안 왕국이었고 왕은 11장 32절에 아레다 왕으로 나오는데 아레다 4세였습니다. 당시 나바티안 왕 아레다 4세의 딸은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즉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비를 내쫓았죠. 이 일로 헤롯과 아레다는 앙숙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시기에 유대인 바울이 나바티안에서 유대인의 메시아를 전했고 나바티안 왕국의 종교에 위협이 갈 만큼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왕은 이를 뿌리째 막고자 바울을 잡으려 했고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죽이려 하자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도 남아있는 성벽 위의 집입니다. 이런 형태의 집에서 바울이 광주를 타고 도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이런 형태의 집에서 살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례를 좀 말씀해 보시죠. 편지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음을 가정하고 그가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12장 2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의 대적자들, 소위 자칭 큰 사도들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면서 바울은 환상의 체험이 없이 교과서만 이야기한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이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14년 전 환상 체험을 꺼냅니다. 부득불은 자랑할 필요가 있고 꼭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다소에 머물 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도망간 사건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의 중재로 사도들과 사귀면서 회심한 부흥사로 두 번째 활동을 했지만 또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계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하늘과 동일시되는 나고는 원래 페르시아 왕과 고관들의 정원에서 유래되었는데 구약 70인역에서는 에덴 동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구약의 외경에서 하나님의 복된 장소를 의미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하늘의 지성소를 의미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 즉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지성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는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체험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우상의 대상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비한 체험도 사도의 기준이 된다면 바울은 거짓 사도들보다 훨씬 더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멈춰버립니다. 거짓 사도들이야 미성숙자들처럼 불필요한 무용담을 섞어서 화려한 수사법으로 말할 필요가 있지만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신비한 체험 이야기에 빠져서 바울이 의도한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을까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자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약한 것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면서 간질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때 너무 강한 빛을 받아서 안질이 생겼다고 추정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큰 글씨를 쓴다 하는 것을 보면 운이 많이 나빴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가시는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주신 이유입니다. 육체에 가시를 주신 이유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쳤고 나의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는 겁니다. 즉 교만으로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는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죽게 간구했습니다. 간구는 목숨을 걸고 구하는 것입니다. 3번은 완전함을 말하죠. 완전히 목숨을 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쳐주지 않을 것이니까 그대로 가져가라. 라는 거부였습니다. 서운하죠.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여기에 대해서 도리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답니다. 힘의 사회에서 병이나 연약함은 수치였습니다. 베일밖에는커녕 홀대를 당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병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약함을 통한 능력, 약함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핵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교차대구 구조에서 A, B, C, D, CBA 교차대구 구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이 음성의 확신, 하나님 계획이 최선임에 대한 확신이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 장막에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장막을 치고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 또 궁핍, 박해, 공공,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약한 그때에 강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나타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그런 자세를 버릴 때, 나를 없앨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부터 2장 13절에서 방문 계획 취소 사유를 설명한 바울은 이것과 대꾸를 이루면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라면서 재방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째 방문 계획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도 배를 끼치지 않았었고 이번 방문에도 배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아비로서 바울이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자녀된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2번째 방문의 악몽입니다.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3번째 방문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즉 방문 전에 완전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는 것,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2차 방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척당했던 수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다시는 그런 상황 되고 싶지 않다. 또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 이게 지속된다면 바울은 사도로서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올까 두렵다. 이렇게 바울은 4가지를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와 관련된 문제는 빨리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입니다.
그래서 13장 6절 7절 이게 강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식하기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울 선교사는 버림받은 자처럼 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님을 고린도 교인이 알기를 바랍니다. 13장 5절에서 고린도 교인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 아는가? 스스로 검증하라고 요구했던 것과 대꾸를 이루면서 바울 선교사는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는 자가 아니다. 라는 거죠. 13장 3절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강하게 살 것이다 라면서 약함과 강함을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과 대꾸를 이뤄서 13장 9절에서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강함,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뻐하면서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너희의 강함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신명기적 조치,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는 말로만 그쳤지만 세 번째 방문에는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A가 방문하면 엄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의 속내는 내가 이렇게 편지로 엄포를 놓는 것은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야. 우리가 만나면 나는 주님을 대신하는 사도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 건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다시 방문했을 때 사도의 권한으로 죄를 치료해야 할 때에 엄하게 적용하지 않게 해줘.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해. 부탁해. 이런 속내를 가지고 방문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방문하면 제발 엄하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맺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은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서로 무난하라 라고 주문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게도냐의 모든 성도가 고린도 교회의 무난함을 밝히면서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축복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나는 참 지질도 말 안 듣는 성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짐하는 것은 그러나 이 축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면 삶의 예배가 시작될 텐데 그 예배는 예배답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애정이 구절구절 녹아있는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간절함, 애탐, 고난과 환난, 또 그 가운데서 있는 위로를 느낍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아주 공감이 가고 그럴 때마다 가이드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성경입니다.
많이 격려해주죠. 위로도 주고. 그런데 제가 한번 읽으면서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니,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관계가 악화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혹시 그 핵심적인 문제는 연보의 문제가 아닐까? 결국 돈 문제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들이 연보가 은혜임을 알기 전까지는 바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무지무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돈은 탐욕의 대상이지 은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은혜가 되는 순간 나의 눈과 나의 사고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의 진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은 회개를 기점으로 기쁨이 되는 거죠. 돈보다 훨씬 큰, 그래서 돈을 무시할 만큼 큰 행복을 알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에게는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 돈까지도 따라옵니다. 고난에도, 위로에도, 연보에도 은혜가 있는 삶을 축복합니다.